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세상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가득히 말씀해 주셨나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살아야 되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지 일일이 손을 잡아 가르쳐 주셨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입에 말씀을 씹어 넣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2025년 감사절을 맞이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성령께서 이 자식의 입을 열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부 감동 감화시켜 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33년을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신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이 자리 속에 물붓듯 부어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 날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생 살면서 침체될 때마다 제가 반드시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는 뭐 훌륭한 사람도 없어. 뭐 기생 라합, 무슨 제사 잘 드리다가 형에게 죽임당한 아벨, 그냥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 120년 동안 남이 피우든지 말든지 방주지은 노아,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보다 뭐 특별히 나은 것도 없고 우리보다 뭐 학력이 높다든지 성품이 훌륭하다든지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왜 11장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이 인물들은 모든 공격과 시험 속에서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얻지 못하였으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 얻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낙담과 실망 가운데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깊은 소망을 품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음도 그렇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특별히 관계를 맺었어. 특별히 이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을 언약의 관계라고 그래. 특별히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데 뭐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과 당신의 이름을 같이 묶어버렸어. 절대 누가 못 풀어. 하나님께서 묶은 이름은 절대 누가 못 풀어. 아예 이름을 묶어버렸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떼어놓을 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들을 떼어놓을 자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서 저들과 끝까지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끄러우면 동행하고 싶어요? 그 사람 부끄러우면 옆에 걷기도 싫어. 이사야 46장 기가 막힌, 참 이건 읽을수록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활자로 까맣게 새겨져 있지만 그 속을 파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약속과 은혜와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약속이 거기 있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오면서 너희는 내가 품에 안았고 태에서 나면서부터 내가 너희를 등에 업었다.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을 것이요,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등에 업을 것이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품었으니 내가 구하여 내리라. 이거 처음에 언뜻 보면요, 그게 실감이 안 닿아요. 근데 집에 가서 좀 보십시오. 눈물이, 난 언제나 이 말씀을 하려면, 이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내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외울 수가 없을 만큼 눈물이 나서 흐득흐득 느껴오면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영화여, 배에서 나온 즉 내가 너를 품에 안았고 태에서 나온 즉 내가 등에 업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품에 안을 것이요,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품을 것이요, 업을 것이요, 내가 업었으니 내가 구하여 내리라. 이게 누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곱의 집이 누군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군지, 영화의 남은 자가 누군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가 누군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인을 쳐줄 것이야.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곧장 귀 속으로 들어올 것이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실제로 느낄 것이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영웅인가? 뭐 어디가 잘나서 영웅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생을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행동으로 살아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 행동을 잘해서 제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이 몸에 뱄어, 얼굴에 뱄어, 눈동자에 뱄어. 조금만 뭐 어떻게, 사람은 영어 시험을 당하는데 오래 믿어도 3개월마다 시험 당하고 6개월마다 시험 당하고 1년마다 시험 당하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50년 되는데도 시험 당해.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 나를 얻고 나를 품에 안는다고, 아마 내가 진짜 아플 때 뭐 언제 나를 품에 안으셨나, 내가 뭐 이럴 때 혼자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 기도해도 영 대답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할 일 없어. 이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실제로 내가 죽을지라도,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질지라도, 내 눈앞에서 재산이 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야.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리스트에 올라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지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땡스기빙 데이니까 순례자, 필그림, 청교도들 좀 똑같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그 사람들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와서 어렵고 힘든 1년을 지난 후에 착감사제를 드렸다, 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이 황량하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은 이 거칠고 황량한 신대륙 미국에 저들은 왔을까? 한국에서 다 버리고 아무도 반겨주는 곳 없고 말도 설고 물도 설은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왜 왔을까? 나는 왜 왔을까? 저는 수도 없이 그 질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 황량한 땅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청교도들만의 특별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의 캐톨릭 또는 캐톨릭 변형된 기독교, 이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아주 이렇게 자탕 같은, 캐톨릭과 자탕이 된 그런 것이 영국 국교였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 신앙은 어떤 것이었냐? 첫째, 성경 중심주의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성경을 중심해서 살아야 한다. 이 성경 중심주의야. 둘째, 우리의 삶은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야, 뼈대야. 또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실 분이다. 캐톨릭은 안 그렇거든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캐톨릭을 이단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황 자체가 이단이야. 교황이 무슨 놈의 교황이야? 그가 무슨 반석이야?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바위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반석이십니까? 게다가 무슨 동정령 마리아 숭배? 무슨 사람을 숭배해? 뭐 이상한 석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모든 것 다 얘기하면서 뭐 거기서 뭘 얻느냐고. 나는요, 영화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도대체 그런 데 가서 절하고 빌고 교황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뒤에 제껴두고 왜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몸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느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실까? 저는요, 하나님께 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어요. 33년 기른 동안에 영화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의 인생들이 사는 살 길은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삼박자권이 아닙니다. 무슨 자기들이 좀 뜨려고 무슨 뭐 하나 캐치플
뭐 적극적 인생, 무슨 삼박자권 그딴 구원이 어디서 성경을 따다가 지네들한테 오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은 성경을 찢어버리는 행위야. 성경은 성경 말씀 자체로 진리야. 거기다 뭘 오려 붙여. 구세주는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이들은 근검 전략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중심에 믿음을 놓고, 저들은 진정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실히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기초가 된 신앙은, 미국의 기초가 된 순례자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국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면서 진짜 거짓 개판같이 되는 미국에도 머리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자여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배에서 낳은 즉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았고 태에서 낳은 즉 내가 업었느니라. 늙을 때까지 내가 품에 안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에 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구하여 낼 것이요 내가 품었은 즉 내가 구하여 내리라.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200여 년간 지나면서 미국이 1900몇 년인가 독립해서 1620년에 순례자들이, 저들이,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미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신대륙으로 들어와서 저들의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들어와서 여기 와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첫 해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옥수수 농사 짓는 법, 낚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셔서 먹고 살아. 다음에 1621년에는 많은 가을거지를 얻게 돼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200여 년간 이 꼴불견인 미국의 온갖 것들을 그래도 품에 안으시고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왜 미국에 왔습니까? 제가 28살 나던 해에 집이 다 망했습니다. 재정보증을 좀 잘못 써서 사면에서 집도 차압당하고 형제들 돈 다 갖다가 뭐 없어지고 하면서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딸 넷 중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서 어머님 먼저 미국 땅에 오셔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으신 이후에 저 하나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나 고생하는 내 형제들을 미국에서 좀 살게 해주려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오는 날로부터 말 그대로 죽기 살기 하루 한 주일 70불 벌면서 어머니하고 둘이 정말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형제들을 몇 년에 걸쳐서 언니 둘, 형부 둘, 거기 딸린 아이 둘, 또 아이 둘, 동생 부부, 동생 아들, 그리고 저도 한국을 오가면서 하나님께서 강장로님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고 어린아들 성훈이까지 품에 안고 온 식구들이 전부 미국에 온 그날 추수감사절, 첫 추수감사절 어머님께서 우리 전부를 불러앉히셔서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에 데니스 식당에서 온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희들을 다 눈을 감게 하고 아이들도 다 안수하시면서 간절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떨어지고 어린아이들도 까부지 않고 눈 뜨지 않고 경건하게 그 기도를 우리가 받고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외국인들이 전부 우리를 바라보고 아주 숙연하고 경건하게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 신대륙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는지. 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세상 속에서 부대끼고 잘못되게 살고 빚쟁이에 쫓기고 뭐 돈도 이리 벌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제부터 한 세대는 가고 우리 부모의 세대는 가고 내 세대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미국 신대륙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심정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얻게 하실 작정이구나. 그때 느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청교도들처럼 저도 신앙 때문에 신대륙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목회를 33년 하면서 정말 속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 한 15년간은 도무지 불모지야. 아무리 말씀을 씨앗을 뿌려도 뭐가 나오는 게 보이지가 않아. 모이기만 하면 술 먹고, 모이기만 하면 개하고, 모이기만 하면 딴소리하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근심하며 심히 걱정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 찬송을 얼마나 부르면서 영화를 했는지 몰라. 그리 딴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목숨 걸었어. 말씀 전하는 데는 추호도 양보 안 했어.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한 절대로 성경을 벗어난 적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눈에서 불이 펄펄 났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말씀 전했어. 그리고 눈물의 기도. 1월 1일 새벽 아침이면 작년만 빼놓고, 작년은 너무 몸이 아파서 못했지만 32년간 온 교인이 한참 멀잖아. 한 150명 됐었어. 하나도 빼지 않고 새벽기도 다 해줬어. 하나같이 해줬어.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교인들이 뿌리치면서 야, 나 좀 나 다음 교인한테 가야 돼. 하나하나 붙들고 10분, 15분, 20분 뭐 1000명 안수해주는 기도하는 목사님 봤더니 처먹고 촉촉촉촉 하고 다 넘어갔다면, 행여나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지 않고 체력이 딸리고 너무 힘들어서 더 많이는 못해.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었어. 내가 가진 언어가 모자랐을 뿐이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축복을, 예, 축복입니다. 새 아침에 주는 건 축복입니다. 남김없이 부어주었어. 25년 1월 26년 1월 1일도 제가 안수기도할 작정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체력이 딸릴 것 같죠? 제가 작년엔 좀 그랬습니다. 팬데믹 지나고 너무 몸이 약해져서 얼굴이 돌아가고 몸이 반신불수가 돼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지금까지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제가 저 은퇴할 나이도 한참 지났고 저 언제까지 목회할 거지? 근데 주일날 하는 거를 보니 한 20-30년은 걷더니 하겠구만. 뭐 이딴 소리들을 해요. 그런 소리들 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셨으니 끝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영광스럽게 해줄 것입니다. 이 티끌만도 못한 인간을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요. 영화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요. 영화를 영광스럽게 끝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신앙의 영웅들의 버금가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한 사람 더 제가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그 시대가 이게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박국을 제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영웅의 거인들과 같은 자리에 놓느냐? 이가 다 무너졌지만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넘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사라졌지만 그 예루살렘 폐허 위에 남긴 딱 한마디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폐허 위에 이 말씀 하나만이 남아서,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이 말씀 하나 남아서 이후에 오는 모든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좌절할 때마다, 내가 거꾸러질 때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붙들어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소생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가 당당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던 것이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하박국에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고 계시와 경고가 같이 나와요. 이제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직전에 급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지난번에는 호세아였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였어요. 고멜 같은 음녀를 택해서 타락한 자식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눈물 터져라 외친 사람이 호세아 아닙니까? 유다도 똑같아.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굴 부르셨느냐? 이사야와 하박국을 부르셨어요. 하박국을 부르셔서, 근데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통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박국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선지자의 아주 마치 반역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여, 도대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제 눈으로 이렇게 악독함과 강포함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아예 없는 이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쓰러지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느냐? 법이 없어져요. 법이 다 없어져. 법이란 건 정의인데, 정의를 세우는 일인데 정의와 그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 나라의 위정자가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할 때 법을 다 없애는 위정자는 다 나쁜 놈들이야. 빌런이란 말이야. 힘으로 누르고 강포하고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아주 일상이 돼버렸어. 율법이 해이해져서 법이 없어지고
공의도 없고 의인 하나가 있으면 악인이 다 에워싸가지고 갖다 그냥 강포하게 다 죽여버려. 죽이는 일이 다반사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것을 그냥 보시고 어찌하여 대답도 안 하시고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꼴이 계속 제 눈에 보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러셨느냐? 아 그래? 열국을 보고 또 봐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갈대어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안 들은 것만 못하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뒤로 떨리고 벌벌 떨며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육을, 바벨론들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악의 화신들이 아닙니까? 짐승 같은 저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건데요? 공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꼭 깨달아야 돼요. 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설교 몇 번 듣고 제자 훈련 몇 번 하고 성경 공부 몇 번 한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나도 전혀 다 겪었어. 제가 평생 양쪽 부모님 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제가 평생 설교 들었고 평생 성경 공부하고 평생 제자 훈련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뭐 환상 품지 마세요. 우린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성령께서 나를 비치셔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보게 하시지 않는 한 내 죄의 존재를, 야, 성령께서 비추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보여.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보였어. 내가 뭐 잘난 줄 알았어. 나는 뭐 남을 잘 돕고 마음이 너그럽고 남한테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만 가진 줄 알았는데, 아니, 성령께서 쫙, 하나님께서 작정한 날, 너 오늘 좀 죽어봐라, 회개하게 작정하신 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심각해요.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땐 죽을 짓이 일어나. 하나님 믿어도 독하게 믿어야 돼. 피눈물 흘리고 믿어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께서 쫙 비추실 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돼. 내가 방법이 없는 걸 알게 돼. 나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한도 끝도 없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때 보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 그때 알게 돼. 계속 그거 붙들고,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생명 지불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주시고 온 인류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야. 그것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하면 그걸로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우겨쌈 당하고 길이 다 막혀도 이것을 한번 겪으면 성령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무릎 꿇음으로 기어서 주님의 못 박힌 발을 붙들면 그때 우리가 깨어져. 우리는 깨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땅바닥에 산산조각이 날수록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 같은 사납고 야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에게 이 백성을 내어주셔서 깡그리 망하게 하십니다. 깡그리 망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믿는 자들이 망하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걸은 민족이요, 요단 홍해를 지네들 발로 겪은 민족이야. 해와 달을 머물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야.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귀한 구원의 빗속으로 돌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창 깨져도 다 깨지지 않고 우리가 다 죽는 것 같아도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이것을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내 가족이 죽음에 몰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묶어서 당신 것이라고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묶여진, 예수와 같이 묶은, 피로 묶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해답이신 그리스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건 눈앞이 캄캄해서 내가 파수한 것에 서서 성류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뭐 용서하시다든지 치료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저런 바벨론 민족들이 쳐들지 않게 하리, 뭐 그렇게 뭐 그런 말을 기다리면서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보리라. 그리고 저 꼭대기 성문으로 진짜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서 최소한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올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한편으로는 적의 칼을 기다리면서 자기 하나만이라도 적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셨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나 가슴 한편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 하박국은 믿음으로 산 자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섰기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은 1500년 후에라도 지금 오직 하나 살아서 시온의 불을 밝히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눈물, 이사야의 눈물,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의 눈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거기를 불빛처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나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보게 아주 크게 새겨라. 판을 하나 만들어서 크게 세우라고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을 크게 만들어서 이 판을 하나 세워라. 그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란 뭐냐?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의인이란 얘기는요, 법적인 용어야. 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내가 죄 씻음 받고 용서받았으면 내가 뭐 이렇게 됐겠지 하고 적당히 넘어가지만 이건 법적인 용어야. 옛날에 난 죽었다는 얘기야. 넌 죽었어. 지금 딴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죽은 나는 없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죽었어.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야.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런 새로운 존재다. 법적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이야. 그럼 그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 그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는 것이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뭐 묻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살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뭐 시편이고 뭐 어디고 시 73편이고 뭐고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너무 속상해서 악이 성행하고 선이 자꾸 잘못되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 질문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질문이야.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이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간단히 그 말씀 그대로 덧붙이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에서는 오실 그이가 오리니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그것을 오실 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야. 이건 지금 구약 얘기니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이 문제 해답, 이 사람들이 강포하게 굴고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은 쳐들어오고 막 율법 강포 이런 거 개판이 되는 이 세상을 오직 해답은 딱 하나야. 내가 좀 치료하고 뭐 한다고 해서 너희들 똑바른 인간 되냐?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악당이 회개하고 죄가 사함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일이라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것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을 관통하는 사상이야. 구약에서부터 계속 기다리게 하셨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희들은 죄도 속함을 받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맺어서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백성이 된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 되고 그래? 아니, 너희들은 그런 존재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피로 갚아주셔야 너희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럼 의로운 사람이 되면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은 망하고 폐허가 됐지만 하박국에게 주신 이 말씀만은 살아서 쭉 그 후로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망과 믿음이 되는지 몰라. 교회가 부패하고 침체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교회가 일어나서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모이면 늘 뭘 걱정하냐. 이제 교회는 운명이 다 했다. 이제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고 젊은 애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에 뭐가 소망이 있느냐. 아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날 때마다 소리 질렀어.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울었어.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이겠구나. 오실 그이가 오실 것이니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리고 곧 하시는 말씀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오시리라.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오실 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냐? 이 모든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이 속에 죽음을 앞두고 사는 우리의 허무한 인생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어. 나는 뭐다? 하나님만이 하셨으는 말씀을 했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7가지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하신 말씀은요, 전부 생명과 관계된 얘기야. 공통점은 생명이야.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야. 그냥 우리 이유하는 이런 목숨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야. 7가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은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 빛 가운데 걸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날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그 선한 목자 안에서 살리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야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언제라도 눈물이 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얘기예요. 응?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에게 생명은 포도나무야. 나무 자체야. 그러니까 무슨 말? 딱 붙어 살아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 제가 언제나 말하죠. 껌딱지 얘기하죠. 기도하면서 먼 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1년 만에 기도하냐? 1년 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단어도 다 잊어먹었어? 그런 기도하냐? 아니,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서 기도했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 안 드린 것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도 겁이 안 나. 다 들으시는 줄 알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새벽빛이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딱 시간 되면 새벽빛같이 오셔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고통과 병마 속에서 고통에서 깜깜한 마음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서 딱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같이 오시리니 1년에 딱 2번밖에 비 안 와. 그러니까 비 오지 않은 날들은 얼마나 기막히냐고. 그런데 딱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시간이면 틀림없이 내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야. 신실하시다는 얘기야.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면서 하나씩 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남겼듯이 오늘 교회는 이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낸, 절대 지지 않고 이겨낸 하나님의 성도들을 남기십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저는 이건 늘 좋아해요. 마지막 3장 17절에서 18.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뭐 곳간에 뭐가 없어도 이렇게 쭉 나와요.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하박국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절에 우리 뭐 없어? 뭐가 있냐고. 요즘 문을 열면 사업장에 사람 하나 없고 돈도 잘 안 벌리고 뭐 도대체 다 불안하고 뭐 없어. 요즘 다 없어. 요즘 어디 가도 사람 없어요. 다 없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친히 내 재산 되어주시고 내 건강 되어주시고 내 능력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의 전부,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나의 재산, 나의 병고침 친히 하나님이 다 되어주시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재물도 없고 포도나무, 이거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요 축복의 3가지 상징나무야. 이게 아무것도 우리 아무 축복도 못 받고 올 땡스기빙 뭐 하나님께 드릴 거 별로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텅 빈 그 자리에 대신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들어오셔. 탁
텅 빈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재산이 되어주시고 나의 건강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먹을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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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감사절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